함께 보신 말씀 신명기 15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15장 19절에서 23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초태생에 관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태생에 관한 규례. 우리가 그저께 지난 시간에 우리 히브리 종을 위한 규례였죠. 잠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종을 위한 규례는 역시 이제 7년에 자유케 된다. 7년 만에 자유케 된다. 이것은 우리 구원의 완전성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 히브리 종을 놓을 때 자유케 할 때는 공수로 내보내지 마라. 이것은 이제 종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때 우리가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될 때 천국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물질 축복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덤으로 오는 거고 천국 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그 다음에 세 번째 히브리 종을 위한 그 세 번째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늘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라.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녁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초태생에 관한 규례로 말씀을 오늘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제물용 고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법은 복잡합니다. 구약시대 제사법이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영적인 의미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제사법은 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놀랍게 그것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오늘 초태생에 관한 규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처음 난 수컷으로 드리라. 처음 난 수컷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아멘. 처음 난 수컷으로 드리라. 그죠?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처음 난 수컷으로 드리라. 이것은 마다들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마다들로 오신 예수님. 처음 난 수컷입니다. 그래서 이건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 난 것을 구별해가지고 수컷으로 딱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명까지, 당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백성들도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 하나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도 생명까지도 주신 그 예수님,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에 이것도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갖다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 독자 이삭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벨의 제사도 창세기 4장 4절에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양의 첫 새끼를 구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에 예수님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첫 것을 딱 구분해가지고 좋은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가인도 그렇게 했더라면 비록 농사하는 자였지만은 수학의 첫 수확물을 갖다가 구별해서 드렸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는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벨은 역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딱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므로 아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우리가 지나왔는데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로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리라.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첫 것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장 6절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첫 것 하나님께서 이제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실 겁니다. 잠언서 3장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게 이제 처음에 딱 직장을 가서 첫 월급, 그죠? 하나님께 딱 드리는 거. 이제 저도 또 뭐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첫 사역지였습니다. 서울 풍납동 성산교회에서 첫 사례비를 받았을 때 돈 그대로 봉투만 바꿔가지고 그때 당시 55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잘 담아서 금방 제가 읽어드렸던 잠언서 3장 9절 10절 이 말씀을 손구에 딱 듣고 그렇게 해서 첫 예물로 드렸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 드렸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서 부족하지 않게 다 주셨고 하나님께서 참 다 주셨어요. 은혜로 더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잘 드릴 때 하나님께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초태생에 관한 주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자 처음 난 수컷 여기서는 마다들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초태생에 관한 규례 두 번째로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 이거는요 교회에서 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 택하신 곳 딱 정하셨어요. 어디 있다. 자, 구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어디 딱 정하셨어요. 지금은 하나님께 섬기라고 보내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도 또한 예수님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이에요. 뭐 갖다 붙이면 다 되냐?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절정이 뭐냐면 우리 신앙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역시 교회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도 예수님이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말씀도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예수님인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섬기게 하신 교회에 가서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드리는 헌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과 영생을 얻고 축복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 있어요. 교회 다 있어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예요. 수입이 많으니까 당신 수입을 딱 가지고 있어가지고
10분에 뛰어가지고 누구 어디 선교도 하고 이렇게 그냥 뭐 누구도 주고 이렇게 하고 뭐 11조 드렸다. 야,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11조, 감사헌금, 추수감사, 그다음 헌신, 섬김 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자, 신명기 12장 5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택하신 곳에 드리라. 자, 또 말씀드리면 역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얻어요.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쫙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표로 상징으로 다 기록됩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역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야곱이 구원받는 것은 그 엄마 리브가 때문인 거예요. 엄마가 교회인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에서는 들사람으로 밖으로 돌아다녔어요. 교회를 나가버렸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그냥 이 장자권이 믿음이에요. 믿음. 천국 상속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근데 야곱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엄마 품에서 어머니가 계신 장막에 거하면서 어머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그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장자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상속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모든 걸 책임진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리고는 엄마의 인도에 따라서 야곱이 장자권을 얻고 그리고 구원받고 모든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엄마예요, 엄마. 교회입니다, 교회. 자, 또 다시 말씀드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제 뭐 언택트 해가지고 비대면 시대가 되는데 교회 이제 아무리 비대면으로 간다 할지라도 교회를 벗어나서 구원이 있다, 신앙생활 한다 어려운 얘기인 거예요. 안 돼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든 우리는 최대한 언택 시대고 이렇게 비대면 시대고 뭐 코로나가 거의 안 끝난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무슨 이제 다른 형태로 계속 돈다는 거죠.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백신이 나와서 또 백신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빌 게이츠가 또 이제 의도적으로 그걸 갖다 뻗드렸고 그 백신을 맞는 순간 무엇이 함께 들어가지고 또 우리 정치인을 지배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글쎄요, 교회에서 이걸 지도해야 될 텐데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하여튼 별의별 얘기가 많습니다. 이게 백신이 나와서 무엇이 어떻다 하더라도 또 다른 뭐 변종이라든지 여러 전염병들을 통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거는 다 인터넷으로 들어가고 화상으로 들어가고 다 이제 뭐 모든 교육이라든지 이제 근무 있잖아요. 모든 문화가 다 인터넷으로 들어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다 할지라도 역시 교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안에 들어가서 역시 또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모일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모여야 되고 같이 가야 돼요. 지금은 어쨌든 최대한 모일 수 있는 대로 모여야 되고 모일 수 없게 된다면 교회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로 모이게 해서 이제는 또 이제 각각의 이름을 까먹었네. 그냥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제 가상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인터넷 안에 아바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지금 여기 현실 세계가 아니라 집 안에서 이거 딱 끼고 가상 세계로 들어가서 자기가 주로 활동하는 그 아바타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 안에 교회가 또 있어요. 이제 어떻게 앞으로 이제 그 상황들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말씀은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초태생에 관한 규례는 그것이죠. 마다들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고요. 첫 것으로 드리라. 그 다음에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 교회를 통해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초태생에 관한 규례 세 번째. 흠이 있는 것을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힘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아멘. 흠이 있는 건 드리지 말라. 흠이 있는 건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기 22장 20절 흠이 있는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자, 눈먼 것, 상한 것, 종기, 배임을 당한 것, 습진 것, 비루 먹은 것. 비루 먹은 것은 피부병을 말합니다. 피부병. 그 다음에 고환이 상했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것들은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레위기 22장 25절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흠 있는 건 드리지 말라. 유월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 희생양을 쳤죠. 희생양을 갖다가 집안에 들여가지고 4일 동안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1월 10일 날 들여와서 1월 14일 날 쳤습니다. 4일 동안 들여왔는데 그 4일의 의미가 뭐냐면 이 양이 흠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 말씀드렸듯이 눈이 멀었거나 상했거나 종기가 있거나 배임을 당했거나 이렇게 흠을 찾아서 흠이 있는 건 안 돼요. 그래서 깨끗한 것들을 통해서 그 희생양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로 문 임방과 문 손주에 바르고 그건 구워 먹고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4일 동안 예수님께서 흠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재판에서 전혀 아무런 흠도 찾지 못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동정녀로 탄생하시죠. 그래서 이제 성령을 잉태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흐름을 타지 않으세요. 그래서 물론 다윗의 자손은 오셨지만 요셉 그러나 성령을 잉태되셨다. 원죄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 문제.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정녀를 통해서 원죄 문제가 없이 깨끗한 예수님을 오셨고 그리고 30년 동안 그렇게 부모님을 잘 섬기시고 공생애 3년 동안 흠이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빌라도 재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것이 증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 그렇게 해서 흠이 있는 것을 드리지 못한다. 흠이 없으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것도 다른 편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거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룩한 모습으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드려야 된다. 이것을 또 성경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초태생에 관한 규례입니다. 처음 난 수컷으로 드리라. 이것은 이제 받아들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로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 교회에서 드리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드리라. 그다음 세 번째로 흠이 있는 것은 드리지 못한다. 이것은 흠이 없으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흠 있는 상태에서 죄 많은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것으로 나아가라.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은 이렇게 예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것이 실제로 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우리가 예배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